우리 보실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보니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또 봅시다. 이렇게 인사.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머물게 되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뭐가 됐든지 간에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뭔가요? 제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의 최대한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최대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이것도 여러분의 대답을 듣기 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관심사가 있고 저도 관심사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이 귀한 사역에 아마 무엇보다 더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관심사가 있어야 될까?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런 어떤 다양한 질문들을 아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관심사의 이 문제는요, 오늘날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2000년 전에도요, 동일했어요. 물론 관심사의 대상이나 아니면 그런 관심이 달랐을 뿐인 거지, 20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왜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관심의 문제였던 건 분명하고요, 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사실은 어떤 그 당시에도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의 대상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관심의 대상에 따라서 또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이 요한 서신은요 1세기 후반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다 1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1년부터 해서 100년 요 사이에 다 기록이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단 사상에 따른 이 부정적인 영향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더군다나 1세기 후반 정도 되면 그 이단의 사상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신앙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게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이단들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장 1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8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요한은 이들을 뭐라고 일컬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면 적 그리스도인데 얼핏 보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일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합니다. 이들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심을 두어야 할 곳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심사였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위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 특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거는 사소하게 여길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인 거죠. 또 악한 자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아버지를 아는 자. 두 번째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고요, 또 흉악한 자를 이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의 눈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관심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과 완전히 대비되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럼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것에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에 있겠습니까? 네.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요.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는 세상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흑백 논리일 수도 있겠어요. 뭐 아니면 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진리는 양보되는 그 순간 일부가 양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꼭 불신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자여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의 것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말을 해도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그것을 아마 보게 될 것이고요.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아마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6장 24절 상반절에서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사람은요, 이미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그들에게서 너무나 힘겨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개 모두가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본질부터가 다르죠. 이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신앙과 세상 그 본질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네, 안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쾌락들, 네,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히 유혹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누려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누려보겠느냐. 근데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언제든지 내가 신앙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돌아오기도 참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쉽게 돌아온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한 번 떠나가기 시작하면 그 떠나간 길을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심과 그 관심은요, 발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지닌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속한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는데요, 이미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함과 동시에 영적인 것은 소멸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정상적으로 채우는 욕심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면서까지도 그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나면요, 안목의 정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욕심이 점점 발전되기 시작을 해요. 육신으로 그 정욕이 다 채워질 것 같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죄의 유혹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이제는 이생의 자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점점 이것이 발전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모든 태도나 행위들,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나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다 전부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해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아버지께로 온 것도 아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주려고 하는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나는 그것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살아가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즐기며 나의 만족을 채우며 살아갈까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지나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나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 또 다른 의미는요, 사라진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사라질 그것을 꽉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붙잡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데 그 안개가 반나절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루를 가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의 실상은 이처럼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 이단들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어차피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않냐?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냐? 얼핏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이후에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취해도 되고, 너희의 정욕대로, 너희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에 맞추어졌던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그들은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서로 대조를 이루며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원히 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떠하다? 영원히 거하다.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길 것은 마치 사라져버리는 건데 그것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지나가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영원히 거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1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까?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지나가는 생명인가요? 사라지는 생명인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지나가는 은혜일까요? 사라지는 은혜일까요? 영원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 걸까요? 영원한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그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지나가는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요, 영원한 것에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답답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것,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거든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더 좋겠죠.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고 육신의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길 수 없다.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면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숨길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동안? 영원히. 그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정욕, 이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영원한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의 것과 영혼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압니다. 이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주도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